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하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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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렇게 또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시고, 그리고 또 새벽에 또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그 목요일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월절 식탁이 준비되었고, 그곳에서 마지막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 고생하고 수고한 제자들의 발을 친히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더불어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있는 겟셋만의 동산에 이제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늦은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 눈에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늘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는 그 주님의 부탁에도 함께 깨어있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계셨을 때에 이제 한 무리가 이제 쭉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올라오는 그 무리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52절에는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 성전의 경비대장, 그리고 장로들, 다시 말해 종교계에 정말 이렇게 열심이고 또 권위 있고 또 많은 각광을 받고 또 인정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주님 앞에 그 밤 늦은 시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조금 놀라운 사실과 또 놀라운 장면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롯 유다의 태도입니다. 가롯 유다의 태도.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11명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 그들을 제압하고 또 그 예수라는 사람을 그들이 이제 데리고 끌고 가기 위해서는 아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한 무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훨씬 큰 무리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이끌고 그 밤에 그 동산에 이르르는 그들을 진두지휘하여 이끌어 인도해내는 사람이 누구였냐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들 앞에 앞장서서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성경을 찾아봤을 때 가롯 유다가 이렇게 많은 무리 앞에 앞장서서 이렇게 멋있게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누군가를 인도하여 이끌어냈던 장면이 어디 또 있었습니까? 가롯 유다가 등장부터 지금 이 모습까지 가롯 유다가 등장해서 많은 무리를 이끌고 자신이 앞장서서 주님 앞에 무엇인가 했었던 때 저는 별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유다가 적극적이고 앞장섰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무엇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예, 근거는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았다는 거죠. 아, 돈 주면 스승을 팔기 위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물질이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빼앗겼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에 합당한 얼마 쳐줄 거예요. 은 30에 그를 팔아버리고 돈을 받고 나니까, 야, 돈 되는 일에는 진짜 모든 한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오르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사람의 태도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질에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경계하고 다시 한번 조심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한 무리,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하고, 그리고 어떠한 상대를 만나도 내가 다 위협하고 제압할 수 있을 만큼의 위협적인 모습으로 아마 나와왔을 것입니다. 반면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단 눈에는 졸음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밤새 산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부시시했겠습니까? 되게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그런 멋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쪽은 완전 무장을 하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들이 나와왔고, 한쪽은 정말 초라하고 부시시한 모습. 겉에서 보면 여러분,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예, 멋지고 화려한 사람이 이길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로 그들이 이겼습니다. 예. 겉으로 보면 정말 겉은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그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 그 무리의 마음속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이끄는 무리, 그것이 그 제사장들,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집도하는 대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고 보수하는 그런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경비의 대장들과, 그리고 항상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었던 장로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까지, 그들이 화려한 이력과 또 멋진 모습과 또 그들의 스펙들을 앞으로 내세워 보면 아주 화려하고 멋져 보일지라도 그 마음의 마귀가 그의 생각을 빼앗고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겉은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 보일지라도 속은 썩어가고 있고, 속은 죽음과 사망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조종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의 화려함에 우리가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은 부러워할 만큼 우리가 멋지고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늘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의 태도와 모습이 이렇게 달라진 것, 그의 겉모습이 이렇게 화려해지고 진취적이고 멋진 사람이 된 것, 바로 물질을 받음에,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들었고 헌금에 손을 대었고,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러한 향유 옥합을 부었을 때 그의 마음이 완전히 삐뚤어졌었지만, 그가 완전히 예수님 앞에 대들고 반항했었던 사람이지만, 그에게 은 30을 받은 이후의 그의 모습은 정말 의기양양하고 앞장서서 진취적으로 나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겉모습과 그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속거나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에도 나의 내실을 다지고 나의 마음을 다지고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우리가 중심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러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48절에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손에 이제 이게 입을 맞추죠. 예수님께 입을 맞추러 이제 가룟 유다가 가는데,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 했을까요? 어떤 표시요? 어떤 표시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무슨 표시가 필요할까요? 왜 가룟 유다는 굳이 예수님께 입을 맞췄을까요? 한번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6월절 만찬,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준비해서 식사를 했었을 때가 전날 몇 시였을까요? 저녁 식사를 다 마치고 또 세족식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저녁 6시에서 9시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 하러 갔죠? 기도하러 갔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의 습관 따라. 그 기도했던 시간이 저녁 10시에서 아마 한 12시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잡히신 다음에 지금 이 사건 이후에 또 재판도 당하고 끌려당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몇 시죠? 오전 10시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목숨을 거두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새벽 사이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 지금 이 장면은요, 지금 밤 한 12시 정도의 장면입니다. 지금 밤 12시 정도에 어디에 계십니까? 산에 있었어요. 산에 불빛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모인 무리가 다 무엇 들고 왔겠습니까? 횃불 들고 왔겠죠. 그러면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분명 12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인지 다 알아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면 그냥 도망갈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앞장선 겁니다. 왜요?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했던 모든 무리, 아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습관도 아실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투도 아실 것이고, 예수님의 호흡이나 예수님의 숨결이나 예수님의 무슨 목소리 톤이나 아마 인기척만 느껴도 누가 예수님인지, 누가 베드로인지, 누가 야고보인지, 누가 안드레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었을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리가 그러면 거기 많은 무리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럼 예수님인지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입을 맞추는 그가 바로 예수다 라고 해서 앞장을 섰던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안다는 사람이 그 잘 아는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넘겨버리는, 하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세상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 보았을 때,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특히 이렇게 새벽 시간,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과 또 인도하고 같이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더욱더 많은 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주님을 아는 그 지식과 주님을 알고 있는 그 마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인가? 아니면 주님을 정말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을 팔아넘기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주님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볼게요. 지금 굉장히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급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급박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49절과 5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왜냐하면 그 늦은 시간에 산행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몸에는 뭔가 그들을 강도를 만났을 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라고 묻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죠? 물어봤으면 대답을 듣고 행동을 하던지,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물어보고 그 중에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사람 누구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장면에 대해서 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귀를 잘랐을까? 어떻게 귀를 잘랐을까? 오늘 이번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어떡하지? 칼을 왜냐면 거기서 검과 뭉치를 갖고 나왔으니까 이씨 이렇게 하고 있다가 주님, 어떻게 저희가 칩니까? 그래서 주님은 가만히 계셨을 거예요. 그럼 에잇 하고 탁 쳤는데 얘가 샥 피하다가 귀를 잘못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저의 큰 오해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정답은 없고 여기에 뭐 정확히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원래 사격을 할 때 총을 겨누고 너 움직이면 쏜다, 움직였을 때 빵 쏘지 않습니다. 그죠? 움직이면 쏜다. 움직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빵 하늘을 향해 쏘죠. 위협하고 공포탄을 쏘는 거예요. 빵 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저기를 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칼을 들고 나온 사람이 누구죠? 우리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이 베드로라는 것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 직업이 뭐죠? 원래 출신이 어부죠. 여러분, 어부는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봤던 모든 어부들 통틀어서 어부들 중에 칼을 못 쓰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죠? 어부들은 칼을 다 잘 써요. 어떠한 생선을 잡아도 회를 진짜 잘 떠요. 얇게 껍질만 샥 벗기고 이거 샥 하고 샥. 그때는 안 그렇겠습니까? 맨날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쳐서 그거를 막 속 내장 다 꺼내고 이렇게 고기를 만들었던. 그러니까 이제 칼에 제일 자신이 있었던 베드로가 시작해서, 아마 그냥 이거는 저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그냥 앞에 보이는 그 사람의 귀를 잡고 그냥 경고탄으로 귀를 잘라버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니네 우리한테 위협하면 우리가 이렇게 대응할 거라고. 나 칼 이렇게 잘 쓴다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순식간에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싹 하고 그냥 샥 이렇게 베어버렸어요.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러면 그때 반짝 퀴즈를 드립니다. 이때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두 글자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뭐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말고, 그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의 그 종 말고의 귀를 자르죠.
그런데 그 잘려진 귀를 예수님이 붙잡고 그의 귀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검과 몽치와 칼을 들고 있는데 먼저 선제 공격을 했잖아요. 그 선제 공격을 했을 때 떨어진 귀를 붙잡고 예수님 귀에 붙였어요. 아마 평생에 귀가 잘려서 떨어졌는데 그거를 귀에 붙여놓은 일을 그 무리와 제자들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그 귀 봉합 수술이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그거 몇 날 며칠 입원하고 막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손이나 다리가 잘렸을 때 봉합 수술하면, 근데 그 순식간에 일어난 그 일을 바라보았을 때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는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정상이에요. 그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한 기적이 눈앞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여태까지 예수님이 가는 모든 곳에 왜 이렇게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까? 이러한 이적과 기적과 표적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 그때에 그곳에도 귀가 이게 떨어졌다가 붙인 것도 아니고 칼로 잘라낸 그것을 다시 붙였는데, 왜 그들은 이 기적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놀라운 기적, 이렇게 놀랍고 신기한 상황 속에 예수님의 그 봉합의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 기적이 보이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냐는 거죠. 예전에는 아프고 상처 입은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받고 고침받기 원했던 그러한 무리가 그러한 기적을 보였는데도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고 마음을 완전히 그 사단의 놀이개로, 사단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도 이 시간에도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기적이 눈에 보이십니까?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2000년 전에만 있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러한 기적의 모습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터인데, 나는 과연 그러한 것들이 눈에 보여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우리가 그 주님의 기적에 우리가 눈을 다시금 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왜 나만 이렇게 더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더 어렵지? 왜 나한테만 이러한 일들이 가득하지?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바로 그때,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왔을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왔는가 돌아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나의 겉만 치장하고 겉만 화려하게, 겉의 모습만 멋지게 우리가 꾸미고 나아왔으나 속은 정말 초라하고 마귀의 놀이개로 사탄의 조종거리로 우리가 나아왔는가? 아니면 그냥 겉은 허름하고 겉은 초라할지 모르지만 내 속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로 나아왔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론 유다는 그 깜깜한 밤에 내가 한눈에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한눈에 파악하고 한눈에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주님을 잡아서 넘기고 죽이려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마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도구인가,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한 그러한 마귀의 사단의 도구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그 기적에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눈을, 믿음의 눈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